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성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985년도에 일본에서 이 오사카 근교의 한 정수 처리 공장에서 아주 이상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염수가 이렇게 방사능 오염수가 한꺼번에 막 쏟아진 것도 아니고 상수원 전체가 한꺼번에 더러워진 것도 아닌데요. 단지 이제 이 정수 공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작은 어떤 씨약 한 방울을 실수로 그 정수 처리 탱크 안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약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 그 전체 물이 독극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 방울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맹독으로 알려진 디옥신이라고 하는 독극물이었습니다. 이 독극물 한 방울이 상수원 정수 처리 공장에 떨어졌고 이 물을 마신 섭취한 이 마을 주민들이 병원으로 몰려가고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극소량의 양이었는데요, 불과 48시간 만에 도시 전체 식수가 마비되고 약 40만 시민이 병원으로 몰려갔다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한 방울의 씨약이 정말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것이고 사소한 것인데 이것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가 병들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작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두 가지 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독은 형식만 남은 종교, 형식주의 이고요. 두 번째는 성공 중심의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 그리고 세속화, 이 두 가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지만 치명적인 첫 번째 독은 뭐냐? 바로 이 형식주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이 누룩의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당시의 위선과 독선을 의미합니다. 위선과 독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종교생활을 했던 집단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고요, 누구보다도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가장 종교성이 강한 이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을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오늘 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형식주의 안에 위선과 독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 같다. 여러분, 겨울에 가뭄에, 이번에 강릉에 큰 가뭄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개울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땅바닥이 척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 위선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비 없는 구름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 같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면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신앙의 믿음의 은혜가 없습니다. 짝 마른 바닥처럼 사람을 정죄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평가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막 긴장감이 있죠. 늘 그러니까 이 긴장감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위축되고요. 내가 잘하고 있나? 혹시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이런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고 늘 이 겉모습, 형식에 매여서 결국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적인 면을 소홀히 하고 외적인 면에 더 관심을 쏟는 사람입니다. 내면적인 것을 다듬어야 되는데 내적인 어떤 이 내면을 다듬는 데는 소홀합니다. 위선자는 남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적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관대한 사람들이 위선자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교회 가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싫어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바로 이 형식주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형식적이게 하고 성경을 읽어도 형식적으로 읽게 하고 교회를 출석해도 형식적으로 하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봉사를 형식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막론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거나 또는 비인격적인 인간 활동을 권장하는 어떤 단체나 사람이 있으면 그 모습이 아무리 천사의 모습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위선자요, 위성적인 공동체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죠. 복음은 사람을 화목하게 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평화를 강조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희생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선과 어떤 이 형식주의가 아니고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두 번째 독은 뭐냐? 성공 중심의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에 이어서 두 번째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데요. 그 누룩이 뭐냐?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헤롯. 여러분, 헤롯은 정치인이죠. 이 정치인 헤롯의 누룩은 한마디로 자신의 어떤 목적과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 조심하라. 조심하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를 파는 그런 어떤 위선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것이 헤롯의 누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공과 인기는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보면 뭐 유튜브에 보면 이제 막 그 조회수가 엄청나는 목사님들 너무 인기 있죠. 인기 있죠. 물론 정말 존경받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성공도 아니고 교회 가면 인기를 얻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것.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교회의 본분을 잘 지킴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 중심의 세속화로 빠지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숫자를 늘리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성공 중심의 세속화를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교회는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가면요, 되게 긴장감이 있어요. 저는 이제 큰 교회를 계속 돌면서 사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자꾸 이제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달성 못하면 그 사람을 그것으로 실력으로 평가합니다. 회사죠. 그래서 교회가 자꾸 회사처럼, 교회가 크면 자꾸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참 안 좋은 건데 경쟁을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력 없는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성품 좋고 신앙 좋고 해도 사역을 잘 못하면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교회는 정치의 선동장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공존이 원칙이죠. 어떤 사람은 좀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자유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 성경은 언제나 이 다양성 위에 교회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서로 존중하면서, 다른 건 불편하죠. 하지만 그 불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며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특정 정치 성향을 지지하거나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그 색깔을 선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함께 모든 사람이 다양성을 인정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의 사울 왕은 인기와 체면 때문에 사람의 눈치 보면서 국가를 운영했던 참 안타까운 인물이죠. 성과를 중요하게 여긴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공과 영광에 취했던 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불을 쌓고 국제적인 외교 모두 성공했습니다. 솔로몬 시기에 국가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만큼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교회가 세속화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와 인기를 영광으로 착각합니다. 출석이나 헌금의 규모나 건물의 규모가 성장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십자가의 권한은 사라지고 극장교회로 변질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에 빠지면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교회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공만 강조하고 고난을 숨깁니다. 고난이나 희생이나 거룩이나 회개나 이런 불편한 단어는 자꾸 사라지고요, 성공, 출세, 우리가 몇 명 전도했네, 몇 명 부흥했네, 이런 어떤 성과들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교회가 세속화에 빠지면 예배가 쇼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쇼가 되고 행사가 되면 감동은 있는데 회개는 없고 감성은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세속화에 빠지게 되면 진리보다는 효율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이득이 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선교비, 전도,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자꾸 줄이고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뭔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런 행사에 자꾸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교회가 세속화에 빠지면 목회자가 리더가 아니고 CEO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숫자와 직원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만 챙기고 도움이 안 되면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대중의 인기를 잃을까 봐 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침묵하고 도덕의 기준이 성경이 아닌 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못하고
그 문화에,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자꾸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9번째, 교회가 세속화에 빠지면 목적이 사라지고 수단만 남습니다. 전도의 목적이 성장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전락하게 되고, 예배의 목적이 그저 교회의 분위기를 좋게 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로, 교회가 세속화에 빠지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막 굴러가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교회에서 밀려납니다. 결국 세속화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속이 빈 껍데기로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최근 기독교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현대화된 예배를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화된 예배, 저기 좀 대도시 같은 데 가면요, 젊은이들 중심,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를 가면요 정말 화려합니다. 일단 조명이 교회에 들어가면 컴컴합니다. 요즘 세대는 조명에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조명이 이렇게 밝지 않습니다. 교회 가면 일단 전체적 손을 다 하고 조명, 아주 뭐 이렇게 색깔 있는 조명 있잖아요. 그런 조명으로 분위기를 막 만듭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앞에 스크린 같은 것들도 보면요, 정말 막 큰 대형 스크린이 벽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미디어, 방송 이런 게 너무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기독교 음악 같은 것도 CCM이나 복음송이 정말 뭐 어디 그 가수 콘서트를 방불케 할 만큼 정말 멋진 그런 찬양을 합니다. 찬양단들이.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런 현대화된 예배에 최근 들어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몰리냐? 전통적인 예배로 관심을 옮겨간다. 조금씩.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현대화된 예배를 보면 조명도 화려하고 음악도 화려하고 예배를 세팅을 잘해가지고 세련되고 마치 한편의 완벽한 쇼를 보는 듯한데 겉모양은 화려한데 감동은 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스트레스는 풀리는데 돌아서면 삶에서는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진지한 자기 성찰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이렇게 나의 소양 중에 나의 교양을 쌓는 이런 것들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깊은 성찰이 있고 그래서 조금씩 변화하지 않는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삶이 변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 밀려오는 형식주의, 세속주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주의와 세속주의 앞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는 복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